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왕권의 계보를 존속시키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멸절하고자 했던 그 아달랴의 통치 기간은요, 남유다의 영적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고 난 그 이후에 그 종교 개육의 그 시작점을 오늘 알리고자 역대하 24장에서는 요아스의 첫 행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조의 정토성을 지닌 이 요아스로 하여금 본격적인 이 성전 복원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요아스의 통치에 주목할 점은요, 여호야다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의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갈 겁니다.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과연 요아스라는 이 어린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생전에 요아스라는 이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로 커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날에라는 히브리어 원어 예매는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를 단단히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요아스는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재건할 뜻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기에서 이 뜻에는 결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수할 이 하라시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개혁, 그리고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5절에도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할 때 이 보수하다, 수리하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전에는요, 보수할 뜻의 하라시를 썼다면 이 5절에는요, 이 수리할 바로 하자크를 썼습니다. 여기 이 하자크에는요, 더 강조점을 둔 것 같습니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는 뜻의 하자크를 썼다는 것은 원문의 뉘앙스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의 집을 강하게 할 은을 모으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 요아스의 행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며
또한 수리할 재원을 마련하며 어떻게 해서 빨리 이 성전을 복원할까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성전 보수 이 정책에 의해서 요아스가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요아스는요 이렇게 성전 보수를 빨리 이루려고 재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7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아달라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자, 바로 아달라가 죽고 난 후에도요, 이 종교적 영향은요, 아직까지도 남유다에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로 인하여 성전은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어 있었고, 또 성전에 쓰여졌던 그 거룩한 성전 기물들은요, 우상숭배의 도구로 더럽혀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신앙적 정체성마저 흔들어 깨어져 버린 이 상태를 지금 요아스는요 너무나도 통탄하며 가슴 아파하며 빨리 재건할, 빨리 보수할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요 바로 이 성전세를 거두기를 재촉합니다. 자, 이 근거는요 바로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이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거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아스가 이 정책을 펼쳤던 것은 바로 성막을 위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었던 성전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계속 요아스가 이것을 진행시키고자 하냐면요, 한 궤를 만들어 성전 문 밖에 두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복원을 위하여 이 세금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 넘치도록 넣었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요 이렇게 하여 날마다 많은 돈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요 그 돈을 성전공사 감독관에게 주어 전문 기술자와 철과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를 고용하여 수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14절은요 이렇게 쓰고 남은 돈을 성전에 쓸 그릇과 숟가락, 금, 은 그릇을 제작하게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지금 재건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그 관점은 요아스의 성전 복원 그 정책에서 모세의 성전세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성전 보수를 위하여 특별한 기금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게 하는 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 증거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그때 당시에 20세 남자 성인이 이틀치의 품삯을 내게 했더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이 율법을 사모하게 만들며 또 이 율법을 더 책임있게 은혜의 표현으로 성전세를 거두게 했다라는 것에 이 요아스는 이 말씀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성전 보수를 위한 이 모금을 자신의 권위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율법의 권위를 의지하여 내린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성전세를 내게 하게끔 만들었던 그 요아스의 정책에 저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달라가 통치한 그 이후에 아달라가 죽고 난 후에 아직까지도 바알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대로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활동은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인데도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한번 복원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선뜻 이렇게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8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많은 돈을 거두고 그 돈이 넘쳐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연 이것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걱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이런 새로운 정책에 어떠한 반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먼저 저에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말한 이 성전세의 그 원어적 뜻을 보았을 때에 나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올리다에 유래한 단어로서 들어올림, 들어올려진 것이라는 뜻의 이 성전세는요, 여호와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생명의 속전을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이 세금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들려질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가 정한 대로 요아스가 따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개인의 욕심과 야망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모세의 말씀대로, 모세가 정한 대로 따랐던 요아스의 정책과 또 이 모든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질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셨기에 어떠한 방해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 방해 세력이 없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절부터 14절을 요약하면요. 자,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뭐예요? 돈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이 보이면 바로 뭐예요? 돈이 든 궤가 가득 차면 직무실로 가져와 다시 쏟아붓고 또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을 거두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돈이 많은 것을 보면 또 궤에다 돈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요, 그냥 감독자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는요, 대장장이와 또 철과 또 이 놋을 다루는 자들에게 품삯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또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성전 기물들을 또 제작합니다. 뭐 쟁반이나 놋 그릇이나 다 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그럴 수 있었다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며 아달라의 정권을 통해서 혼탁했던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어떠한 반발, 어떠한 반역 세력도 없이 이렇게 지어줄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이러한 정책을 펼쳤을 때에 정말 무리가 없었을까라는 데에서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정한 것 그대로 따라한 요아스의 정책.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뭐예요? 모세 때는요, 회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거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돌판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새를 거두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성막을 위하여 정한 이 말씀대로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했다는 겁니다.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9절에도요,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새입니다. 이 새를 거둬들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함께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리고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가는 그 일에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성전인 이 가정이 잘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그 성전,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그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두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요아스가 중점을 뒀던 건 뭐예요? 모세가 정한 그 성전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 바로 그 물질,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의 흐름은요, 인간이 주장하고 인간의 뜻에 따라서 그 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돈이 넘치고 또 돈이 든 괴가 차고 넘치면 또 직무실로 가져오고 또 돈이 많은 것을 보면 돈을 다시 쏟아붓고 그 돈을 감독자에게 주고 이런 모든 이 과정들 속에서는요, 한치의 오체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은요, 그 돈의 흐름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도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성전을 위하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가정에는요, 그 어떤 돈과 그 물질과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그 상황에 맞춰서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요, 돈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면은 그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반발도, 그 어떠한 방역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자 작정하시면 그 어떠한 방해도 우리는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까지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는 성전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모세가 정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에 따라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정책들을 펼쳐주셨고 모든 물질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프로그램도 아니요, 세상의 부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907년 성령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던 부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로 넘쳐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